마지막 부분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주기도문이 한 10번의 강의가 넘게 12번째죠 오늘이? 주기도문 12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제일 오래 걸린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시험. 시험의 부분에 제일 오래 걸려요. 그만큼 시험이 우리 가까이 늘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러나 그 시험은 의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건데 항상 결과는 무엇이다? 우리를 세우는 일로.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는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시험 문제 채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가져오니까.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뒷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 거가 아닌데. 그리고 사단의 그 의도는 뭐냐? 그가 갖고 있지 않은데 마치 그가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OHP 좀 끌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데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뺏어와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뺏어올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각한 게 뭐냐? 자꾸만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사단이 하는 일처럼 여기는 우리의 신앙에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마귀짓이라고 그러는데 마귀짓 아니에요. 자기 짓입니다. 네.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는데 그냥 마귀가 역사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마귀 역사했다고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항하면 그걸 영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잘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죄입니다. 그분이 하시지 않는 일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는 삶은 무엇이냐?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끼고 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가서 이걸 마귀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막 뭐 이놈아 물러가라 하지만 그러면서 자꾸 친해지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 다툼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죠? 부부 다투고. 예. 마귀는 무엇에 성공이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초점을 그분께 맞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순간에 마귀야. 이래요. 그런 하여튼 이상한 종류의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큰 자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그러면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뺏어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초점을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인식과 누림이 중요한 거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인식과, 그 다음에 그 인식은 곧 무엇으로 우리에게 연결되느냐? 곧 나의 것이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적 그 사고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참 지식은 그 지식의 그 실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그냥 뭐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의 실체가 곧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뭘 본다 그렇지만 이게 본 게 아니에요. 그 물체에 있는 빛이 내 눈에 딱 당도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별을 본다 그러면 그 별에 있는 빛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뭘 본다, 안다 이런 건 소유하는 개념이다. 에?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안다, 그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딱 온 겁니다.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연합돼서 하나를 이룬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 사고, 어떤 인식이라면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서 이것을 나를 통하여 뭐죠?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것들은 인식과 누림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막, 그죠? 뭐, 그걸 뭐죠? 삼천리 길을 도망가도 나라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본능 안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준다. 본능 안에서.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도 본능적으로 내가 그곳을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면서 또 동시에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떠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새 청소년들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 여기 1.5세, 2세들. 내가 두 가지를 물어봐요. 되게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너무 막 노심초사해서 자살 충동이 있냐는 걸 물어보고, 그래서 자살 충동이 있냐는 걸 되게 물어본다. 이게 디프레션 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물어보냐면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냐고 물어봐요. 교회를 애들이 다녀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냐.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안심하시라고 그런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걔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찾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을 못 넘게. 그래서 아무리 세상 그 유혹과 마귀가 주는 정욕과 이런 시험이 우리를 막 올가맬지라도 욥한 테 그러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바로 곧 그분, 하늘나라가 그분이세요. 곧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쫓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령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했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는 것을 알게 만들어줬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그 탕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옵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구하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능을 주셨다고. 거듭난 자로서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 다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생명이 갖는 본능. 우리도 옛사람의 어떤 본능이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새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그 본능은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본능이 있다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멀어져 가잖아요. 그죠? 멀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게 끈을 딱 끊어버렸으면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막 멀어져 가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근데 이게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팍 돌아오는. 그래서 이게 레디칼이라는 뜻이 이게 근원이라는 거, 근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급진적인 사람을 레디칼하는데 사실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변질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디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좋아요. 좋아요.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본질로 돌아. 그죠? 뭐 성깔이 더럽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다. 뭐 이런 종류 얘기하죠. 그죠? 우리의 그 본능을 줬다. 깨어있다는 건 지금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신 하늘나라의 성품이 여기서 진짜 충만하게 나오는 게 언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뭐 내일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그게 오히려 그 사단의 전법입니다. 그죠? 오히려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어서 그분이 주신 평강과 그거 다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다 그 걔네들 그런 뭐 인터넷에서 흘려나온 얘기들 그 얼마나 많이들 뭐 밖에서 마켓 앞에서 막 돌리고 뭐 세상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핵폭탄 얘기를 학교에서 들은 다음부터 내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뭐지? 제발 내가 장가 간 다음에 터지라고. 결혼도 못 해보고 그럴까. 근데 진짜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겁을 주는 거냐. 그럼 어린아이가 누려야 될 그런 그 평강 이런 다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종말론의 이야기들이 2000년 전부터 끊임은 똑같은 얘기들이야. 1900년, 1800년. 지금이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666이라는 거는 의식의 문제거든요. 어디가 우리가 뭐 칩을 집어넣은 거나 무슨 뭐 주사를 만든다거나 이런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안 싸우지. 그런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나 그러면 그 여중육육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 안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이 머릿속 이마에 있는 우리 받았잖아요. 그 이마에. 그 의식 안에 받았죠. 우리의 삶의 본능의 영적 본능 안에 받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걸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 666은 내 안에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 기독교라는 어떤 우리들의 모임 안에 666이 서서히 우리를 혼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딴 것처럼 보게 만들어. 그죠? 다른 거. 그러니까 무슨 뭐 하지 말라고 주사 받지 말라고 다 거기에 막 서명하고 난리들이에요. 그죠? 교란 작전. 그 사이에 진짜 여러분 풋볼 같은 거 보면은 엉뚱한 놈이 뛰어. 볼도 안 가져 있으면서. 그러면 수비수들이 막 그거 잡아. 나중에 없어. 진짜 볼을 잡은 사람은 살살 하고 일조 뛰는 거야.
그 작전이 성공하면 슈퍼볼 우승하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교란 작전인기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시간을 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물러가라 하는데 지금 그 사이 우리 못 놓치고 있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준 그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 지금 여기 있잖아.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아버지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당신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너무 진짜 기뻐요. 왜 기쁘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시작한 지 13년이 좀 지났는데 저보고 저 선배 목회자들이 최전도사 초심을 좀 잃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게 들려요. 좋다는 뜻이야. 현재 소팔 속은 최전도사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말았어. 내가 그래서 잃어야 된다 그랬어요. 초심 가지고 안 되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초등학교에 목회자 밑에서 뭘 배웠는지 참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그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너무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나를 키운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나를 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만두려고 그러면 그래 전도사님 여기 앉혀놓고 우리 안 떠나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키운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나라를 깨달으니까 인식이라 했잖아요. 그 인식을 한다는 것도 뭐죠?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누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10년 전과 5년 전 다르고 5년 전과 작년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 또 달라요. 내가 뭐 영적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 연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고 그것이 뭐 이렇게 어떤 깨닫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본능 안에서 그냥 누려지니까 제가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게 달라요. 옛날에는 내가 막 정죄하고 그래서 저도 막 별로 정죄 안 해요. 아직도 정죄하는 사람 있다면 자기가 의롭다 오는 사람은 끝까지 정죄할 거야. 그거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DNA가 그런가 보다. 그런 정도. 근데 그런가 보다 DNA를 또 귀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거짓말 잘해서 귀하고 어떤 사람은 간사해서 귀하고 어떤 사람은 치사해서 귀하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노랭이라서 귀하고 어떻게 저렇게 노랭이 어떻게 참 귀한 은사다. 참 그냥 사람들이 귀해요. 그냥 그 안에서 영광 받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성품이 확 달라지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본능, 그래서 영적 본능이 자꾸 자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몸을 내던지대도 점점 잘한다고.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점점 확장한다. 나라는 확장하는 거야. 그게 달라요. 용납이 달라, 차원이. 제가 얼마나 교계가 잘못됐고 뭐 좀 얼마나 떠들었냐고 침 튀기고. 요새 안 하잖아요. 그 나는 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그냥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 들어요. 나나 잘하자. 그리고 내가 좀 더 사랑하게, 좀 더 용납하게, 좀 더 이해하게, 좀 더 겸손하고, 특히 좀 더 사랑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 자체가. 내가 그랬죠. 어떤 분이 뭐 누구를 위해서 뭘 베풀면 복을 받았거든. 이미 그 사람은 베푼 데서 상을 다 받는 거야. 베풀면서 그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럼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 사람들은 이제 막 영적이라는 거 막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외적으로 막 언어가 막 정화되고. 나는 좀 징그러워 솔직히. 너무 언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정교육 받은 대로 살아야지. 가정교육 이상으로 살려고 그래 하는 바람에 요괴부 전부 연기자가 되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엉뚱한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으면 또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지 말기. 이런 건 많이 배운 거죠.
제가요, 하나님의 지식을, 이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면 그때부터는 지식이 돼요. 내가 가르치는 순간 받은 사람도 지식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나를 깨운 복음이 돼야 돼. 그 깨웠다는 건 뭐냐? 이 복음이 나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자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설교 메커니즘이 될 때, 그런 고백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자기에게 생명이 돼요. 자기를 깨트리는.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식이 돼가지고 또 나한테 못 가르치고 또 딴 데서 가르치려고 그래. 그죠? 이 지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내 고백이 된, 이것이 나를 깨트린,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님 멋지게 만난 이 명장면, 그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얘기, 그런 간증 안 하고, 편지 쓰면은 전부 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나는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 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오히려 우리의 어떤 설교가 되고 고백이 되니까 그래 자기 얘기로 들리잖아요. 저는 초심을 이룰 겁니다. 초심을 계속 이뤄가야 돼. 계속 이건 생명 안에서 자라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떤 겉에 뭐 종교적으로 이런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냐고 그 사랑이 나가고, 할렐루야. 내가 행하지 않냐고 그야. 근데 그 행하는 건 또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로 할 때 결정적으로 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예. 나라가 우리 안에 온다.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나라에 대해서 수십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세요. 이 나라가 그냥 이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딱 하면은 참 그게 참 가치가 없죠. 이게 뭔가 발견되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발견되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실존한다는 것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얘기죠.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없는 거 말일 때 많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별을 봤지만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저기 오랜 세월 동안 와서 내 눈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 보는 거예요. 현재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별을 보고 있다. 자, 관측 저기 물어봤어. 천체 물리학자한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오빠 별 저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15만 광년입니다. 그래. 그 뭐냐? 우리가 15만 년 전 거를 보고 있는 거야. 15만 년 전에 거기서 발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가 있는 거냐고. 그죠? 들었다라고 있는 거냐고. 근데 있다라는 건 뭐죠?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죠? I am who I am 이러잖아요. 그 여러 가지 뜻입니다. 일단은 나는 나다. 뭐 설명되어질 뿐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말로죠? 진정한 실존이다. 우리는 내가 가끔 거울 보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없는 걸 내가 보고 있는지 않을까. 이렇게 자다가 자꾸 우리 아내를 이렇게 만질 때가 있어요. 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보이는 건 또 우리는 내가 대하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저들도 착각이고 나도 컨퓨즈하는 건가. 어차피 우린 3D 글라스를 보고 3D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 뭐 이런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정한 실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죠? 들어서 깨닫기 전에 내 안에 항상 심겨지는 거죠. 내 안에 심겨지고 나서야 발견돼. 발견해서 내가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발견돼. 그럼 어디서 꺼내봐요? 이미 내 안에 오신, 내게 주신 바로 그 나라를 본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있는데 이 어디 숨겨있어요? 이미 내 안에 숨겨있어요.
할렐루야. 딴 데서 찾지 말라. 내 안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어. 딴 데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뭐죠? 영수증 가지고 팔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실상 유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면은 그죠? 처소를 마련하.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뭔데 데려가니? 근데 그 나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내 안이었던 거야. 그분이 내 눈앞에 사라져서 이제는 내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요 안에서 발견하는 거야. 그 우리 이 나라는 존재 안에 뭘 볼 수 있느냐? 놀라운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줘. 그럼 무엇을 팔아버리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던 나라가 아닌 것들을 파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대도. 저기 우리 안에 몸 안에 세포가 많잖아요. 말할 수 없이 많죠. 근데 세포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미생물. 우리 안에 미생물이 세포보다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연구하기로는 회충 몇 마리랑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서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이 안에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적당히 이렇게 또 정화시켜주고 살도 안 찌게 만들고 너무 박멸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미생물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종류 있죠. 산소가 있어야 사는 게 있고 또 산소 없이도 사는 미생물이 있고. 그래서 발효냐 부패냐 뭐 이런 종류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천재 같은 분한테 내가 지금 듣고 내가 맞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넓게도 우주를 만들어 놨지만 또 한 사람 안에 모든 걸 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웃월드 바깥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복음이라든가 이 생명이 확장되고 보급되지만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뭐냐? 내 안에 있는 할렐루야. 이 안에서 계속한 곳을 탐험할 수 있다. 곳곳마다 숨겨있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내 안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오랫동안 박혀있는 그 나라들을 계속 선멸하면서 나갈 수 있다. 이 안에서 발견돼.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안에서 이 하늘나라가 발견될수록 하늘나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자꾸만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가치가 상실되는 거죠. 이거는 별로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가치가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절대적인 빈곤은 어디에서 느끼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해는 사느냐? 그거였던 거지. 다른 건 아니었던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인맥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또 대인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렇게 평가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붙들고 사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뭐 별로 돈에는 생각보다 묶여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뭐 간혹 있긴 있는데 돈에 묶여있는 건 너무 눈에 딱 띄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돈에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메커니즘들이 다 발달해서 그런데 그거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묶여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너무 그게 소중했던 거니까. 그것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절망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가치가 실제로 딴 데서 자꾸만 가치가 매겨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30대 제가 초기에 제가 막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막 자살하고 막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근데 그때 뭐 그게 이렇게 나한테 소중했어. 그죠? 뭔가 이렇게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야.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그 정도 한 번 알았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그러니까 내가 더 그곳에다가 내가 이 밸류를 뒀다면은
더 실제 밸류 있는 것에다가 밸류를 뒀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밸류가 아닌 곳에 밸류를 두는 바람에 이게 사서 고생했던 거죠. 이제는 그 밸류가 너무 소중한 것 때문에 다른 거 팔 수 있다는 거야. 없어도 산다. 그 없어도 산다 그러니까 또 따라오네. 아 진짜예요. 예? 그렇게 내가 인기를 추구할 때는 도망다니더니 인기 없어도 된다니까 또 인기가 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이거 없어도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하니까 그때 순리대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산다는 거죠. 많은 거를 갖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많은 걸 다 팔아서 귀중한 것 그거 하나. 사실 거꾸로요. 귀중한 거 하나 때문에 많은 걸 파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귀중한 거 하나 딱 팔아서 많은 거 갖겠다는 거야. 그 성경을 많은 걸로 찾는 거야. 성경은 많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 찾는 거야. 성경은 딱 하나 찾는 거예요. 모든 게 비밀, 영광, 생명, 나라, 이 모든 게 뭐죠? 지혜, 구속, 거룩함, 모든 게 다 누냐? 그리스도. 그 모든 보물은 그리스도. 그거 하나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 딱 남게 될 때 그 사람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장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붙잡는 과정에서 많이 잃었죠. 여러분 크레딧도 잃고 뭐 파산도 해보고 빚쟁이도 돼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성경적이다. 근데 그렇게 다 잃었는데 그리스도까지 못 잡으면 그건 아주 멸망적인데 딱 이런데 딱 하나 그거 남았잖아. 그리스도 남았다. 그럼 다 가진 거야. 풍성한 거니까 다 잃어본 거야. 그 잃은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스타일도 잃어버려야 돼. 옛날에는 내 스타일 구긴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창피해가지고 쥐구멍 그러는데 요새는 5초도 안 걸리더라고. 별로 그게 빅딜이 아니야. 많이 구겨보니까 또 구긴 것 뿐이야. 한 번 더. 많이 구겼는데 한 번 더 구겨진 게 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많은 것을 팔아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죠?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계속 덧입혀 나가나 우리의 업적과 성취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계속 팔아먹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하나하나 이걸 다른 말로 고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고난인 거라. 근데 우리는 뭘 추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무슨 오히려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 그러니까 아픈 거야. 고통스러워. 떨어져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아픈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 아들을 나타내신다 그러고. 아들을 나타내시는 거야. 우리 안에 하늘나라는 이 안에 있는데 가려 있던 거거든. 그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거 또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 거 알죠? 권세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요한복음 17장 2절 이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권세에 대해서만 잘 보는데 다음 주에 그죠? 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그죠? 도대체 아버지께 있다는 게 뭐냐? 다음 주에 하죠, 당연히 그죠? 아버지께 있다 이게 나와야지.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신앙을 신앙의 근원을 나에서 찾아. 그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계속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여러분도 이래라. 이러면 이건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그분께 있지 않고 이젠 그것이 포텐셜이 나한테로 넘어가. 이때부터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요. 그분 안에서. 예? 그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도 이렇게 살았어. 여기 있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그 영적인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러면 이건 잘못 가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 써놓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 잘못 가는 것이다. 써놓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자. 이거 잘못 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면 그때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NO!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러 등장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야지만이 그분이 살아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 진작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나는 옛날엔 나도 그런 라디오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들었어. 이제는 노멘이야. 이제는 이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이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청년부 3부 예배 그렇게 설교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3부 예배 끝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어. 3부 예배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난 큰일 나는 거야. 나 그 얘기 수십 년 들었거든.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여러분 70년 80년 들어도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는 데에서 끝나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야지. 아는데 그 삶이 우리에서 이루어진대도. 아는 만큼 그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를 차지하는 거야. 삶이 사는 거지 내가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게 아니야.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아버지께 있다. 다음 주에 권세 요거만 이제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장 하고 그래. 다음 주에 넘어가. 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케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써있죠. 뭐였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건 권세가 아니다.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가 되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십자가 올라가서 죽는 거야. 권세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살리는데. 살리는 권세야. 그러니까 지배하고 지도하고 남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데 쓰는 권세가 아니에요. 살리는 권세야. 그래서 희생이 권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권세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내어버리는 거죠. 희생하고 자기를 벗어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을 십자가에서 다 벗었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결국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속옷을 입고 구원을 얻고 겉옷의 의로움과 속옷의 구원이 함께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은 결국은 자기는 벗는 거야.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자. 그분이 피를 흘리는 게 권세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권세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느냐? 나를 위해서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왕이시여, 만약에 조선시대라면 이 모든 나라와 국토와 모든 힘과 권위와 권세는 상관마음께 있사옵나이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먹고 처먹어라 이 뜻이죠. 그죠? 다 당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 뭐죠?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권세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직도 사용하시고 계신 그 사랑과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고 자기 구원에 대한 인식이다. 가슴에 손을